우리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찾으셔서 다 같이 두 구절밖에 안 되니까요.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해서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우리 교회가 돋보이는 우리 네팔 파송 선교사 최우성 선교사님, 현재로서는 KPM 본부 사역을 또 같이 하고 계신데요. 우리 최우성 선교사님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선교 사역과 함께 또 본부에서 사역 파견 근무를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고 동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저희는 2016년 3월에 네팔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3월에 파송이 되었고요. 그리고 2023년도 이제 작년이죠. 작년 9월에 저희들이 본부에 선교사님들이 파견 순환 보직으로 파견 근무가 되고 있습니다. 8가정이 본부 사역을 3년간 하고 또 다시 이제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이제 저희 본부 고신 총회 선교회 안에 KPM 안에 여러 부서가 있는데 저에게 이제 맡겨 주신 사명은 이제 영구국입니다. 영구국은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질적으로 조금 더 선교 전략을 가지시고 현장에서 또 주님이 기뻐하신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고 또 현장의 자료들을 연구하는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네팔 사역은 계속해서 지금 줌으로 또 1년에 한 번 방문을 통해서 병행하고 있고요. 2026년까지 근무를 하고 저희들이 본국 사역을 가지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국 사역을 가진 후에 네팔로 복귀하게 될 일정입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신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열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인데요. 이 항아리가 지금 이제 뭐 이렇게 굉장히 이제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되었는데 저 항아리가 이제 굉장히 때도 묻고 까맣게 되어 있던 상태에서 영국의 한 교회에 이제 우산 꽂이로 사용이 됐었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언제일지도 모르지만 그 허름한 항아리가 이제 교회에 입고 있었던 거예요. 뭐 다른 거 쓰기보다는 이제 우산 꽂이로 쓴 거죠. 우산을 뭐 이렇게 꽂아 놓으면 좋았던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뭐 몇 년 동안 우산 꽂이로 쓰다가 하루는 이제 한 고고학자 한 분이 이제 예배를 이제 급하게 출장을 왔다가 그 교회에 예배를 드리려고 급히 이제 들어갈 때는 그냥 우산을 꽂고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나가는데 우산을 이제 챙겨 들었는데 이제 그 항아리가 보통 항아리가 아니었다는 걸 이분이 발견하게 된 거죠. 도대체 이게 뭐지 하고는 이렇게 보니까 이 감정을 한번 받아보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감정을 받아보고 살펴본 결과 저 항아리가 우산꽂이 항아리가 중국 명나라 시대의 항아리였다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거를 이제 경매를 한번 붙여봤어요.
그거 이제 다 감정을 해서 경매에 붙였더니 얼마에 팔렸을까요? 저 우산꽂이 항아리가 얼마에 팔렸냐면 자그마치 2,040만 달러. 2,040만 달러가 얼마냐면 지금 한 1,400원만 쳐도 환율을 따져서 한 285억 정도 돼요. 예.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우산꽂이 항아리가 뭐 그렇게 없어질 것만 같았던 그런 항아리의 가치가 285억짜리 가치였다니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보화가 있는데도 뭘 못하냐면 발견을 못해서 이제 그거를 이게 그 정도 가치가 있었나? 라는 정도의 우리가 발견을 못하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은 많이 하지만 이게 보화인가를 잘 발견하지 못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일단 이 보화를 발견하면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거는 보화인 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너무 기뻐한다는 거죠. 너무나 기뻐한 나머지 반응이 어떻게 되냐면 그 보화를 자기의 것으로 사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도 전혀 아깝지 않을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억지로 그 보화를 사기 위해 네 재산을 다 팔아야 돼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내가 그 보화를 얻을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걸, 내 시간, 내 생명, 내 재산 모든 걸 걸어 그 보화만 얻을 수 있다면 내가 다 걸고 싶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도 마찬가지죠. 그 진주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해요. 발견하면 이야, 내가 이거 정말 평생에 만나보지 못할 진주구나. 내가 이걸 얻을 수만 있다면 내 소유를 다 걸겠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치, 이 정말 소중한 이 그리스도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가 어디 있는가? 뭐 말씀드리면 바로 예수님의 기도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 여러분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아끼고 귀한 거,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 그걸 얻기 위해서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고 내가 정말 열망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 제목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모세가 기도합니다. 정말 간절한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정말 간절히 기도하죠. 그가 정말 열망하는 기도의 제목이 모세의 기도에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열망하고 소중히 여기고 사모하는 제목이 그 가치가 어디 있나 우리가 찾아보려면 어디? 예수님의 기도 제목을 보면 된다. 예수님의 기도 제목. 그럼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어디 있죠? 성경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 9절로 이하의 6가지 기도 제목 중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기도 제목 3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예수님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열망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제목입니다. 그것이 뭐냐? 첫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소중하신 거예요. 주님께. 그리고 또 두 번째,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그렇게 또 소중하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분이 그렇게 열망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지상 대명령을 주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뭘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제자를 삼으려고 모든 민족으로 나아갔는데 이제 도착해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그게 뭐냐면 제자가 누구냐는 거죠. 제자가 도대체 누구지? 제자를 삼으라 했는데 제자가 누구지? 그런 이제 질문이 생긴 거죠. 제자가 누군가를 다시 알려면 마태복음 끝에서 찾는 게 아니고 어디? 마태복음 앞으로 와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특별히 4장에 보면 특별히 산상수훈에 있는 제자
특히 제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죠.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를 만들게 하겠다. 첫 번째는 뭐죠? 제자가 먼저 되어라라는 명령입니다. 제자가 되어야 어떻게 제자를 삼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제자가 누군가? 주님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따르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주님을 따르는 자가 제자다. 그럼 제자가 누구인가?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의 뭘 따르는 자? 주님의 열망을 따르는 자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의 가치를 따르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비전을 따르는 자라고 할 수 있어요. 제자의 비전이 뭔가? 제자의 비전은 솔직히 얘기하면 없습니다. 제자의 비전은 그 선생님의 비전인 거죠. 네. 선생님의 비전, 바로 예수님의 비전이 그 제자의 비전이고 열망인 거죠. 자, 첫 번째로 볼게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소중하게 여기고 열망하는 가치입니다. 이거 발견하면 이 놀라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곧 그분의 성품인데요. 하나님 이름이 왜 그렇게 소중한가? 그 이름이 곧 그분이기 때문이에요. 자, 만약에 저희 이제 네팔에 많은 이제 선교사님 자녀들 이름이 있어요. 뭐 사랑이, 믿음이,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 MK 그 선교사님 자녀들 아이들 이름이 언제는 막 믿음이 충만하고 사랑이 많고 소망이 가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 이렇게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이러면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이 곧 그 아이의 성품이 일 수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죠. 사람은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성품이 100% 아닐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곧 그 이름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가시죠? 자,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 볼게요. 여호와 로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라하 이렇게 발음도 되는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언제는 목자였다가 언제는 목자가 아닌 때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목자인 게 그분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목자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목자는 항상 그분이고 그분이 나를 항상 기르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얘가 막 내가 물을 어디 찾아야 될까? 내가 어디 가서 꼴을 얻어야 될까? 내가 이렇게 뭐 이렇게 나쁜 짐승들이 나를 해치면 어떨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목자니까. 그분의 이름이 곧 그분이니까. 그죠? 여호와 이레는 뭐죠? 이 원래의 뜻은 여호와 이레는 본다는 뜻이에요. 본다. 뭘 본다? 우리의 지갑을 본다. 우리의 통장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대학생이 되면 이제 학자금이 필요하겠다. 이걸 미리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는 이제 그거를 미리 공급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그분의 뭐다? 성품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죠? 안심할 수 있어. 그분이 하나님이 이름이 그분이 미리 보시는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죠? 여호와 샬롬이다. 저희 사역자 중에 그 뿌렘이라는 사역자가 있어요. 같이 이제 사역인데 그 뿌렘이라는 사역자가 처음에 예수님 만날 때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계속 악몽을 꾸고 계속 밤에 악몽을 꿔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밤에 잠을 아예 안 자면 좋겠다. 그러니까 안 잘 수는 있겠어요. 계속 불면증이 오고 막 사람이 덜덜 떨리고 그걸 자면은 계속 악몽이 꾸는 거예요. 귀신이 계속 역사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교회 친구 따라 놀러 가가지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날 밤부터요 꿈이 악몽을 안 꾸게 됐어요. 악몽을 안 꾸고 편안하게 잠을 자게 된 거죠. 야, 여러분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된 거죠. 여러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뒤에 보시면 저희 사역자들이 얼굴이 있는데요. 저하고 같이 지금 이제
같이 동역하는 사역자들입니다. 니얼 목사님은 2018년도부터 저와 교제하고 같이 기도하고 성경공부하는 분이시고요. 이렇게 뿌렘이란 전도사님 방금 말씀드렸고요. 이 니얼이라는 목사님이 참 작은 글자로 된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 보이셔도 괜찮아요. 제가 이분이 이제 어떤 분이냐면 13살 때 이제 집에서 갑자기 몸이 마비가 오는 거예요. 근육이 마비가 뭐 하루 이틀 뭐 좀 근육통이 오는갑다 이렇게 하고는 이제 집에서 쉬었는데 아예 못 움직이게 된 거예요.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이 니얼 목사님의 부모님들이 13살 때, 그러니까 6학년 때죠. 그러니까 모든 노력을 기울인 거예요. 막 돈을 해가지고 그 의사들을 여러 명 만났고, 네. 병원도 가보고 종합병원도 가보고 해봤지만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거죠. 네. 이게 무슨 희귀병 같은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무당들한테 가끔 마을 무당이 있거든요. 힌두는 마을 무당이 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이제 굿도 하고 막 이렇게 쫓아달라고 했지만 그 무당도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얼만큼 누워 있었냐면 이분이 한 5년을 누워 있었어요. 5년을 병상에 꼼짝없이 누워가지고 이게 안 움직이면 여러분 한 달만 안 움직여도요 근육이 빠지거든요. 이렇게 뼈만 남거든요. 근데 이 5년을 그래서 부모님도 얘는 언제 죽을지 모르면 죽었다. 그리고 친척들 다 얘는 이제 소망이 없다, 절망이다. 마을 사람들은 다 얘 언제 초상치나 이런 이제 그 생각만 한 거예요. 그러다가 마을에 복음 전도자들이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이제 복음 전하다가 이제 마을 가정마다 다 이렇게 두드리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니얼이라는 이 아들이 이제 누워 있는 이 장남이 누워 있는 거를 발견하고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막 전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니얼이라는 이 의식은 있었거든요. 이분이 의식은 있었기 때문에 몸은 안 움직였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한 거예요. 믿고 싶다고 부모님한테. 여러분 힌두 가정에 아들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우리 유교도 그렇지만 이게 굉장한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제사 같은 거 안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끊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반대를 하는지 몰라요. 자기 자녀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근데 지금 5년 동안 거의 죽어가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라도 하나 잡는 심정으로 너는 이제 예수를 믿어도 된다 한 거예요. 부모님이.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는 참 감사한 거는 이 전도자, 이 복음 전도자가 매일같이 왔어요. 매일같이 와서 기도해주고 보살피고 매일같이 와가지고 기도해주고 보살피고. 근데 놀라운 건 몇 주가 지나면서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한 거예요. 손, 팔이 움직이고 다리가 움직이고 그리고는 서서 걷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저까지 움직이기 시작하고 몇 달 만에 이제 완전히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살아나기 시작하고 식사를 잘하게 되고 그리고는 1년 후에는 어떻게 됐냐면 학교를 다시 갔어요. 이제 중학교 2학년으로 다시 복학해가지고는 졸업하고 신학교 갔어요. 이 친구. 그리고는 2018년에 이제 저를 만나서 이제 복음을 다시 정말 제대로 듣고 같이 기도하면서 영혼 구원에 위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같이 도전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다가 지금 같이 교회 개척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한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걸 경험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죠? 영광을 돌리죠. 바다가 마땅한 그 자신의 영광을 칼빈처럼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이름이란 이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이름이구나. 여러분, 한 2040만 달러보다 못한 이름입니까? 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있었지만 이 이름이 그렇게 소중한 이름이었구나.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이름이구나 라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하게 될까요?
경험하게 되면 뭐 하게 될까요? 여러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제가 정리해 드리면 주님의 열망 첫 번째 열망이 뭐냐? 아버지의 이름이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버지 이름이 예배를 받기를 우리 예수님이 최고로 열망하세요, 지금. 아버지 이름을 여기 김포에 사는 모든 분들도 다 경험해야 되겠지만 네팔에선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 같은 선교사님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니까 어떻게 되죠?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하게. 이야, 이렇게 놀라운 이름이 있었구나. 힌두에 여러분 3억 3천만 개의 이름이 있어요. 거짓 우상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름들 싹 다 보다 하나님 이름이 이렇게 소중한 이름이구나. 여러분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은 뭐라고?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첫 번째 열망이 뭔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아버지의 이름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구나. 이걸 예배받기를 주님은 열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한다?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한다? 선교하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한 자가 없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우리가 선교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의 두 번째 열망이 뭔가? 그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아버지의 나라. 오늘 우리가 찬양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나라가 임할 때 기적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했는데 아멘입니다. 정말 여러분 아멘입니다. 뭐 네팔에서만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여기서도 우리 가운데도 강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죽어서 가는 나라도 있습니다. 천국이 있죠. 그러나 이미 주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주님이 선포하셨거든요.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주님의 두 번째 가치예요. 열망이에요.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주님이 정말 이거는 뭐 돈으로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너무 소중한 가치인 거죠. 주님이 이제 처음에 오셔가지고 세례요한과 똑같은 이제 설교를 하시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왜 회개해야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나라에 어떤 나라에 들어가면 다른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죠? 여권을 만들고 그죠? 비자를 받아야 되거든요. 주로 보통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여권 만들어라 이렇게 하면 이제 이해가 가잖아요. 그래야 되는갑다. 그 나라 들어가려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뭐지? 왜 회개해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 여기 서울에 이제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은 이걸 이제 정권 교체다. 이 회개는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오늘 아침에 내가 또 화를 냈네. 내가 오늘 아침에 또 거짓말을 했네. 이런 이제 회개라기보다는 주인을 왕을 바꾸는 회개라고 했습니다. 왕을 바꾸는 회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너 다 해도 된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 정말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가장 동산 중앙에 있는 거예요. 이제 눈에 안 보일 수가 없어. 항상 눈 뜨면 항상 이제 그 선악을 알게 나무가 있잖아요. 이제 보니까 저걸 왜 먹지 말았을까? 이제 평소에도 이제 이런 궁금함이 있었는데 사단이 뱀의 형상으로 와가지고는 그걸 먹으면 유혹을 하잖아요. 네가 그걸 먹는 날에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눈이 밝아져가지고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뱀의 얘기를 해석하자면 네가 이제 인생의 왕이 한번 돼보는 거야. 네가 주인이 되는 거야. 네가 네 마음대로 한번 해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지금도 행복하겠지만 그러나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냐. 인생을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거지. 네 인생은 너의 것. 네가 주인 되게 한번 살아봐. 너무 괜찮은 거예요. 내 인생이 나의 것이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
그러고는 이제 그걸 먹은 거예요. 자, 다시 말해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만약에 이제 조선 시대에 여러분이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조선 시대에 사신다면 가장 큰 죄가 뭘까요? 뭐 도둑질도 죄겠지만 가장 큰 죄는 뭐죠? 그렇죠. 무슨 죄죠? 삼족을 멸하고 거름더미로 만드는 죄가 뭐죠? 그 집을 뭘 하면? 반란을 일으키면, 그죠? 무슨 말이죠? 반역을 하면, 다시 말해 역모를 일으키면, 쉽게 얘기하면 왕이 내가 왕이다, 왕을 바꾸자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가장 큰 죄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 그날 일어났던 범죄는 단순히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고 싶은 걸 왜 먹지 말라고 하셨지, 그걸 먹었던 죄가 아니고 무슨 죄다? 왕이 태어난 죄예요. 왕이, 다른 왕이 나타난 죄라고요.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에덴 동산가. 근데 하나님 말고 또 왕이 태어난 거예요. 반역이죠.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주의 명령이 그런 뜻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온 거예요. 반역을 일으킨 이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도래했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누구죠?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니까. 그럼 그 나라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죠? 왕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는 그 나라 들어가려면 왕이 바꿔야. 내가 왕인 사람이 거기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주인인데,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회개하라고 하신 거예요. 회개하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주인을 바꿔야 돼. 정권을 바꿔야 돼. 왕을 바꿔야 그 나라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주님의 두 번째 열망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 여러분 순종이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이 첫 번째 순종만 하면 그 다음 순종은 주님이 하세요. 첫 번째 순종이 뭐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속에 주인으로 영접이 되면 그 다음 순종은 주님이 하십니다. 그 다음 순종은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순종을 하시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종교가 아닌 거죠. 우리는 관계인 거죠. 여러분 그 이제 니얼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그 시골에 제가 이제 그 집에 놀러를 갔거든요. 근데 막 한 8시간 막 버스를 타가지고 갔더니 조그만한 집에 있고 이제 그 뒤에 땅이 있더라고, 땅이. 근데 이게 자기 땅이래요. 근데 뭐 크지도 않아요. 조그만 땅이더라고. 자기 땅이라고 막 이렇게. 그리고 자기 아빠가 물려준 땅인데 이제 자기 자녀들에게 이제 줄 땅이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 그래 참 땅도 있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막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와가지고는 이제 막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가정교회를 저희들이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가정교회를 하다 보니 문제가 뭐냐면 집주인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면 힌두 집주인이잖아요. 힌두 집주인 자기 집에서 막 그 잣띠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낮은 계급이 자기 집에 와가지고 이게 하면 부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힌두의 그러니까 양반의 뭐 상놈들이 들어오면 막 우리 집이 막 부정하다 이렇게 여기는 개념 비슷하게 부정하도 여겨요. 근데 이제 막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집주인 막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한 2-3번 쫓겨났어요. 집에서 가정교회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 친구가 자기가 가정교회를 지어야 되겠다고, 자기가 가정교회를 위해 자기도 이제 살면서 가정교회를 좀 지어야 되겠다. 그래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이 없잖아 우리가. 돈이 없잖아 우리. 뭐 어떻게 해?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어떤 이제 좀 생각이 있었냐면 뭐 이렇게 교회를 좀 지으려면 한다면 뭐 연락해라 뭐 이런 데도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연락이 오실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한 달 동안은 정말 아무런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하다가 이제 또 묻더라고, 이제 교회를 지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 친구의 이제 보관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땅을 파는 거예요. 자기 땅을 팔면 얼마 나오냐 계산해 보니까 한 700만 원 나온대. 이 저기 이제 뒤에가 한 10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700만 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좀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자기만 이렇게 팔아먹어도 되는 땅이 아니고 이제 아들이 두 명이 레안과 그레이스가 있거든요. 그 두 아들한테 좀 물려줄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팔면 안 된다. 한 번만 더, 한 달만 더 기도해. 그래서 한 달만 더 기도했어요. 했는데 역시나 아무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자기 땅을 팔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안 된다고 했어요. 그 땅이 어떤 땅이냐. 물론 네 마음은 알겠지만 좀 더 기다려보자 우리가. 근데 이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냐면 제가 항상 만나면 우리가 새벽마다 또 성경공마다 무슨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가치 있기 때문에 전부를 걸 수 있다. 마태복음 13장에 아까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 뭘죠? 자기 집의 소유를 다 파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보화를 사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는 자기가 팔려고 하니까 팔지 말라고 한다고 그렇게 막 저보고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야, 제가 참 어떻게 다른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래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자기 땅을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하니까 한 700만 원 나왔는데 이걸 처음에는 700만 원 예산으로 하다가 300만 원 모자라는 거예요. 돈이 더 들죠. 어떡하나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이제 서남아 지역장님, 저희 지역의 대표 서남아 지역의 대표님이 계시거든요. 갑자기 오셨어요. 뭐 때문에 오셨냐면 이제 저희 네팔에 산이 좋아요. 저희 이제 등산이 좋은데 뭐 이렇게 히말이 많거든요. 히말라야. 이제 등산을 트레킹을 하시러 오신 거예요. 이제 휴가를 맞아 오셨는데 이제 사역지를 돌아보다가 이제 이 상황을 아시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300만 원 헌금하고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지어진 거예요. 뒤에 이제 이 건물에 1,000만 원. 지금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가정교회 주변에 있는 이웃들 초대해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밥을 먹고 복음 전하고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부를 걸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정말 이 친구는 전부를 걸었어요. 진짜 전부를. 제가 그래서 이 친구를 보면 참 정말 전부를 걸었어요. 남은 게 없어요. 진짜 참 도전인데도 제가 선교사인데도 야 그렇구나. 그렇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는데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제대로 알았구나. 정말 감사가 나옵니다. 세 번째가 뭔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직역을 하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어떻게? 땅에서도.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이제 동사인데 이루어지이다라는 동사예요. 이루어진다라는 동사가 좀 어려운 말로 헬라어를 분석해 보면 3인칭인데 단순 과거의 수동태 명령이에요. 벌써 복잡해지는데 그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수동태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어가 뭐다? 아버지가 이루신다는데. 자,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다. 아니면 우리가 열심히 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자. 뭐 이렇게 물론 그 의미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아버지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주어가 누구라고? 아버지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선교를 누가 이루신다? 아버지가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지? 아버지 이루는데 왜 명령을 또 하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아버지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과정에서 동참을 하라는 거예요. 동참을. 참여하라는 뜻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 애기가 이제 송편을 이제 만든다고 봅시다. 이제 요즘은 송편을 잘 안 하지만 뭐 떡집에서 아니면 마트에서 사 먹지만 이제 할머님들이나 이제 아주 날렵한 어머님들이 이제 송편을 빚잖아요. 뭐 얼마나 맛있게 예쁘게 잘 빚습니까? 근데 이제 송편을 막 빚다 보니까 이제 이런 3살, 4살 되는 손주가 그죠? 와가지고 나도 한번 해볼래 이렇게 이제
할 때에 대부분의 이제 할머님들, 어머님들은 어떻게 하죠? 저리 가 이렇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죠? 오라고 해서 이제 손에 기름도 발라주고 그죠? 이 재료를 줍니다. 너도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애가 막 이렇게 해봅니다. 그러면 안 봐도 뻔하죠, 그죠? 뭐 이렇게 찐빵이 되든지 그죠? 아니면 빵꾸가 나든지 뭐 이렇게 구멍이 나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그걸 같이 어머님들의 그 날렵한 할머님들의 그 아주 아름다운 송편과 함께 같이 찝니다, 그죠?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 다 쪄가지고 이렇게 나눕니다. 먹죠, 맛있게. 그때 뭐 이 아이의 기쁨이 그죠? 나도 어떻게 했다? 참여한 거예요, 그죠? 나도 물론 구멍이 나고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참여한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 왜 우리에게 선교에 참여하게 하시는가? 어머니, 이 할머님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은혜월교회가 그리고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이 분명히 선교하면은 빵꾸가 나고 찐빵이 될 거거든요. 제가 참 일기사역을 돌아볼 때에 내가 왜 좀 더 사랑하지 못했나? 내가 왜 또 좀 복음을 좀 더 많이 전하지 못했나? 그런 참 아쉬움과 여러 가지 반추가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렇게 부족했지만 주님이 주님의 선교를 하실 때에 저나 그리고 우리 은율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요걸 앵벌이를 좀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한 자세가 아니고 정말 나의 선교를 내가 이루는데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들도 나와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선교에 동참을 시키는 거예요. 같이 하자는 거예요. 같이 하자. 지난번에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이제 남설교회 단기팀이 오셔가지고요. 그 단기 사역을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들이 이제 C2C라고 이제 복음 전하는 툴이 있거든요. 그림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근데 이제 남서울교회 팀은 한글로 이제 한국어로 그림을 그려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네팔어로 훈련을 했잖아요. 우리 사역자들은 다 우리 또 성도들은. 그래서 이제 남서울교회 팀은 와가지고 종이를 펴놓고는 그 옆에 이제 힌두를 앉혀놓고 이제 한글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거를 옆에 이제 통역 그분은 한글을 못해요. 못하는데 그 앞에 있는 이제 그 교회 사역자가 네팔어로 이제 통역하는 것처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국어도 못해요. 못하지만 그림을 보면은 통역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게 참 웃기거든요. 이게 지금 한글도 아니고 네팔어도 웃기고 이렇게 웃긴데 놀라운 게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저기 영접률이 복음 영접률이 몇 프로였냐면 제가 따져봤는데 그때 한 60 몇 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60 한 두 분인가 전했는데 영접률이 82%가 나왔어요. 예수님 영접률이. 야, 제가 너무 감사했던 건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동참을 하면 그 기쁨이 너무 기뻤어요. 단기팀이 너무 기쁜 거예요. 복음을 내가 영접을 했으니까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루어지다가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이 뭐냐는 거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이 가장 이루실 아버지의 뜻이 뭔가?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잖아요. 우물가의 여인. 그 여인이 이제 아무도 그 물길로 나오지 않는 아주 더운 12시 뭐 이런 아주 중동의 더운 시간에 와가지고 물을 길러 왔다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죠? 참 마음에 참 갈급함이 있는 여인이었죠. 네. 예수님과 여러 가지 뭐 물 좀 달라는 얘기하고 하면서 뭐 영생수를 주겠다,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도대체 이분이 누군가? 여러분 인생이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여인은 어떤 생각이 있었던 것 같냐면 남편을 잘 만나면 특별히 이제 그 중동에 그때 당시에 남편 잘 만나면 내가 좀 정말 행복하겠다.
정말 남편을 정말 잘 만나면 내 인생은 좀 행복하지 않을까. 네. 나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또 이 가정, 이 지질이 실은 이 가정에서도 벗어나서 정말 좀 행복하게 살지 않을까. 나 사랑받으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런 남편을 만나는 열망으로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남편이 아닌 5번의 실패가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거든요. 근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제가 이 여인을 보면서 그렇구나. 인생의 만족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인생이요 마음이요. 사람이라는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마음이. 그래서 이 세상의 것으로는 채워서 만족될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이 너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인생이 만족하는 방법은 하나님이라는 큰 분이 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면 만족이 안 어려운 거예요. 만족이. 여러분의 가슴을 뭘로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슴을 뭐 아파트 새 아파트로. 그러나 그게 이제 계속하지가 않는 거죠. 아무리 많은 것으로도 우리의 가슴을 채울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갈급함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도대체 만족이 없고. 그러나 그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그래서 그 마음이 이야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히.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지 않냐 하고는 물동에 집어던지고 내려가서 다시는 보기 싫었던 그 동네 사람들 만나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거 아니냐고 간증하고 복음 전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귀한 모습을 우리 예수님이 보고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이제 제자들이 먹을 것 가져와가지고 도시락을 사왔는지 얻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주님 점심 식사하십시오. 딱 이렇게 예수님께 드리니까 예수님이 나의 점심밥은 그런 뜻이거든요. 나의 점심밥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룬 이것이다. 이 아버지의 뜻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루어지다를 봤으면 아버지의 뜻이 뭔가? 아버지의 뜻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뭐죠? 잃어버린 이 영혼이 그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 그게 너무 기쁘신 거예요. 주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제자들이 점심 식사하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너무 기쁘니까 야 오늘은 내가 밥 안 먹어도 되겠다. 여러분 너무 기쁜 일이 생기면 뭐죠? 안 먹어도 배부르잖아요, 그죠? 안 먹어도 배부른 그런 일이 있잖아요. 야 내가 오늘 밥 안 먹어도 괜찮겠다, 야. 너무 기쁘다 오늘. 그리고는 35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영혼 구원.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영혼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죠? 그리고 서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저는 그것을 관계 회복이라고 말씀드려요. 주님의 세 번째 열망. 주님이 정말 열망하시는 것.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깨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돼.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요 아담과 하와가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부부가 막 싸우고 막 부모와 자녀가 싸우고 그러잖아요. 노사 관계가 깨지고. 그래서 이제 에베소 6장에 보니까 어떻게 되죠? 주님이 만물을 통일되게 하시려고 오셨잖아요. 주님이 관계가 회복되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뿐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오셨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서로가 지금 막 그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놀라운 일이 생긴 거죠. 부부가 서로 피차 복종하게 되는. 야 그리고 부모와 자식 관계가 정말 이렇게 하나가 되고 그죠? 에베소 6장에. 그리고 어떻게 되죠? 노사 관계가 회복되고. 야 놀랍습니다.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거죠.
맨 처음에 전도한 친구가 이제 제가 물집 아저씨 전도한 이제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늘 저희 집에 물을 갖다 주시는 분이었는데 하루는 이제 앉으라고 해가지고 니얼 목사님과 같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분 부인과 아들이 와서 또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하고 그 아내의 여동생이 또 와서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하고 그리고 그분의 친구가 물집 이제 다른 친구 일하는 분이 또 예수님 영접을 하고 그런 이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관계가 정말 회복되는 거죠. 야 이렇게 되니까 야 참 그 물집 사장님이 굉장히 힌두거든요.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너 우리 바부가 뭐냐면 바보가란 뜻이 아니고 우리 이제 애를 왜 네 예수쟁이를 만들어 가지고 너 그러냐고 막 이렇게 핍박을 하시더라. 참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핍박이 있습니다. 예. 자,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뭐죠?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예배의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김포에도 복음을 전하고 나라가 임하도록 순종하는 주의 백성이 일어나도록. 첫 번째 순종이 뭐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하죠? 관계가 회복되도록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선교하는 거죠.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이 귀한 헌금을 이렇게 헌금해 주셔서 뽀노티 교회를 건축을 위해서 헌금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뽀노티 교회를 잠시 보고를 드리면요. 뽀노티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그 뽀노티 교회에 우리 식으로 따지면 뭐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오랫동안 병으로 굉장히 병으로 어려웠습니다. 네. 그래 아까처럼 아까 니을 목사님처럼 병원에도 가보고 이 마을 무당이 있거든요. 무당에서 막 굿도 하고 했는데 이 병이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다가 뒷봉 목사님 저희하고 같이 이제 사역을 하신 뒷봉 목사님이 여러 마을에 다니다 복음 전하다가 이제 전도팀이 여기 이 마을도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 가정에 들어갔어요. 가정에 들어가서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 아까 똑같이 메시지가 똑같아요. 예수님인 생명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새 생명을 얻고 예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 권사님이 이 과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셨어요. 오랫동안 병상에 있었기 때문에 재산이 다 나갔지만 정말 소망도 없고 정말 어렵고 힘들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여러분 점점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네. 그리고는 이분이 너무 그게 감사하잖아요. 자기가 정말 아무리 해도 안 나은 병이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치료되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자기 집을 오픈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집을 가정교회로. 그래서 매주 네팔은 토요일이 이제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오픈해가지고 이제 예수님 이제 예배를 드리고 했어요. 전도자가 가가지고 또 뒷봉 목사님 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했거든요. 근데 주변에 이제 이웃들이 그걸 봤잖아요. 주변의 이웃들이 그걸 보니까 도대체 뭐 어떻게 그 병이 나았지? 자기들도 병이 안 나는 그런 질병들도 있고 또 귀신들도 안 나가는 그 귀신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한두 명씩 이 가정교회 처소에 오게 된 거예요. 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그분들도 정말 병이 치료가 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난 거예요. 이 가정교회에 계속해서 일어나다가 한 4년, 4년 동안 계속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교회에 코로나 시간에도 계속해서 모였어요. 코로나 시기에도 계속해서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그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이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부흥이 일어난 거죠.
그래가지고 얼만큼 됐냐면 저게 이제 한 가정인데 40명이 된 거야. 40명, 42명이 된 거야. 애들이까지 다 쳐가지고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이제는 우리 이제 이 가정에서 더 이상 모이기가 어렵다. 이제 그럼 어떻게 할까? 우리 이제 건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자. 그럼 이제 시작한 거야. 건축을 위해서. 이제 성도들도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성도들이 시골에 있는 마을이에요. 도시에서 그 초봉 경찰 초봉이 한 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시골이면 여러분 정말 만루피 벌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만루피는 한 10만 원 정도 벌기가 어렵거든요. 농사를 해서. 근데 이분들이 정말 헌금을 해가지고 얼마를 모았냐면 600만 원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6낙인데 600만 원을 모은 거예요. 여러분 600만 원 별로 안 놀라시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하면은 어떻게 되나 30만 원을 어떻게 곱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정말 전심으로 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당을 한 2천만 원 정도를 이 예산을 잡고 계속해서 모으다가 제가 이제 같이 이제 기도를 하다가 그 소식을 알게 되고 이 소식을 좀 기도 제목을 좀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좀 나누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보노디 성도들인 거죠. 이분들이 이제 주 멤버 리더십 멤버입니다. 이제 이분들 중심으로 해서 치유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정말 놀랍게 삶이 변하는 게 이 교회에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땅을 하나를 빌렸어요. 땅을 15년간을 빌렸어요. 15년간을 빌리고 지금 땅이 어느 정도냐 한 200평 정도 됩니다. 200평 정도. 200평 정도를 빌렸고 그리고 그 땅에 총 예산 한 2천만 원 정도 해서 보노티 교회에서 600만 원 헌금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어떤 NGO 단체에서 한 200만 원 헌금을 그 다음에 부산에 있는 남천교회에서 600만 원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남서울 교회에 있는 두 권사님이 또 200만 원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 지금 이제 건축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지금 이렇게 막 이렇게 끌고 다니는 그분이 누구냐면 이제 이 교회에 파송된 이제 장립 집사님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앞으로 이제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축축으로 해가지고 온 성도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건축을 막 하시고 계신 거. 골재를 사고 이렇게 물론 기술자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 지금 이제 지붕을 얹은 거예요. 지붕을 저렇게 이제 철제를. 저게 시골 마을이라 뭐가 비쌀까요? 운반비가 비쌉니다. 운반비가. 저걸 산에 이렇게 운송을 해야 되잖아요. 산으로 막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게 길이 안 좋습니다. 네팔은 길이 안 좋아가지고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하나하나씩 막 들고 날라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이제 그걸 하나씩 가져와가지고 저렇게 지금 지붕 위에 이제 저 위에 올라 계신 분도 이 교회 이제 장립 집사님이세요. 장립 집사님 올라가가지고 지금 모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이제 헌신해가지고 가서 그 교회에 이제 같이 기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일을 위해서 또 함께 동참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찬송하고 그죠? 찬송하고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